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자신이 진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진단을 하고 그 판단을 옳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아프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아픈데 내 생각에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끄떡끄떡하고 청진기 한번 대보고는 그런 것 같다고 약을 주었어요. 우리가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진단이 적중해서 나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안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의술의 발달이 의료 장비의 발달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도 할 수 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많은 질병도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와 대장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초음파나 MRI나 CT 촬영 등으로 온몸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맡깁니다.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에 의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이상이 있는지, 육체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버리고 올바른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또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옳게 여기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그의 고집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인생은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전도 대상자 한 분과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점잖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거절을 했어요. 대화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자신이 이제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 후도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갈 것을, 평탄하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죽음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만이
올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 대해서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은 죽음이 끝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미혹하는 영, 사탄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심어놓는 거짓된 지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기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참된 지식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자가 살아간 그 인생에 대해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서 내세가 결정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기간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럴싸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열매 맺기에 좀 이른 때이지만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뭔가 있는 듯이 무성한 모습만 있고 막상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를 읽다 보면 좀 불편해요. 막상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그러지 않나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시장하신 걸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건 우리나 하는 짓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돼서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뿌리채 말라 죽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거의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든지 이스라엘 종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지적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겉은 요란합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살아있고 종교적인 겉모습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무성한 무화과 잎사귀와 같습니다. 거룩한 모양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성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는 없고 겉으로만 무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같은 내용이 이스라엘의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그 야곱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극상품을 믿음의 좋은 선조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손길로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열매를 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예요. 돌포도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맺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될 때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9절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결국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름을 보면은 무화과예요. 이름 그대로 무화과나무에는 꽃이 없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 정말로 꽃이 없는 것일까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나무에도 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밖에 이렇게 보이는 꽃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이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밖으로 핀 것이 아니고 안으로 오므려져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안으로 오므려져서 그 자체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그렇게 꽃이 아닌 열매가 되고자 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무화과나무의 상징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밖으로 드러나는 꽃과 같은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꽃이 되고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처럼 입만무성한 삶, 입만무성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도끼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찍어 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너희하고 대비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의라고 기록하지만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의에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all right 할 때 그 right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예요. 또 하나는 justice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의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righteousness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것은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이것이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예요. 이것이 righteousness예요. 이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돼요. 우리가 구원의 1단계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러한 구원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스티스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의예요. 이것은 구원의 2단계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의를 통해서, 저스티스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의가 있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천루역정을 존 버년이 썼는데 그것을 제2의 성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천루역정에 보면은 1단계가 일부가 어디까지 되냐면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의 짐이 풀리는 것까지가 일부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이제 죄의 짐이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새 천사가 옷을 갈아입혀줘요. 이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천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굴곡을 거쳐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천성에 도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의, 이것이 저스티스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말하는 이 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선한 행실이에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저스티스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의의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치환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치환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내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나의 영혼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됐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심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서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의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인격의 열매예요.
이 인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의는 이것은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이 인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예요. 전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자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걸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화평은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공감을 하고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감싸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변화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 그러한 인격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즉흥적이고 우리에게는 욱하는 거, 우리에게는 혈기,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넓은 마음이에요. 대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온유는 어떤 거냐면은 야생마가 준마가 되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고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설치고 자기 혼자 다 하고 억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변화되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준마처럼 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온유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엔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대로 상태니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감정을 잘 다스리기 시작해요. 말도 나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도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돼요. 그저 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하시는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인격 다음에는 행실이 뒤따릅니다. 이 행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 사랑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 태도, 거기에서 나올 때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로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혹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인격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러한 은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입만부성한 그런 이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 은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생활하는데 잎이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혹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을지라도 직분이 모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경력이 몇십 년이 되었지라도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이 인격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할까? 나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화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열매를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참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시는 열매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 살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 안디옥 교회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고 안디옥 교인들이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은 뭐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이 긍정적이에요. 그 모습이 열매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도 그렇게 불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아. 내가 아무개를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분들과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런 분들과 같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